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은 특히 저와 같은 교육 쪽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은 날이 더워지면 무의식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건데요. 여름 행사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올해도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혹시 작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청년부도 생겨진 마당에 처음으로 제주 캠프까지 열었었는데요. 올해도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작년보다 더 많은 선교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의 참여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명이었는데요. 올해는 벌써 20명을 넘어서 한 10여 개 국가에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참여할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도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초등부도 오랜만에 다시 제주도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또 해마다 CBMC 한국대회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울산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미리 준비하고 또 진행하다 보면 여름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름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까지 제가 고민하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에 제가 KO 초등부에 내려가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더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한 어린이 눈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마음이 좀 아려왔습니다. 제주도에 못 데려가겠구나 생각했던 소연이가 계속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말 힘들었던 게요. 먼저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못 가요. 제가 대충 알면서도 왜? 그랬더니 7월에 수술이 또 있어요. 속으로 한편으로는 잘 된 건가? 감정적으로는 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또 부담 갖지 않을 수 있는 변명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따지게 되거든요. 저도 성격이 그런지라 꼼꼼히 따져봤더니 7월은 7월인데 성경학교가 끝난 다음에 수술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데려가야 합니까? 아니면 안전을 이유로 두고 가야 합니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정말 애송이였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저에게 아픈 어린이들을 참 많이 맡기셨습니다. 돌아보면 저를 어린이 사역으로 집중하게 만들었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모두 한 어린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아침에 학교 갔다 돌아와서 세상을 떠나버린 8살 어린이의 인생 마지막 예배 3번밖에 안 되었는데 그 예배 3번 제가 같이 했었고요. 제가 맡은 부서로 10살 때 처음 전도되어서 18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백혈병으로 골수이식을 2번이나 시도하면서 정말 병원을 수백 번을 매주 가니까요. 수백 번을 다녔던 어린이를 병원한테는 이겨야겠다 싶어서 병원만큼 교회로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는 어린이 임종, 어린이 장례식을 많이 다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을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을 보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행사를 앞두고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저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를, 선교사님 자녀들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지난 주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소연이는 연약하니까 두고 가요? 저희끼리 제주도 다녀와요? 아마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시겠죠?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막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딱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소연이가 이 여름을 지나고 나면 다시 기회가 올지 못할 수도 있겠다.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그 누구도 앞날 장담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허락되는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연이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두 교회가 함께 갔었던 봄 전교인 소풍 때 처음으로 외박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물론 병원박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했지만 가족이 아닌 교회 사람들과 외박이라는 거, 외부 사람들과 외박이라는 걸 처음 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소연이에게는 엄청난 어드벤처였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그런 동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좋아질 것으로만 기대하고 준비했었는데 연말에 정말 큰 수술을 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소연이를 제일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이 우셨습니다. 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펑펑 우시면서 자기가 못 견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재단에다 얘기해서 그 모든 진료비를 우리가 애를 나아지게도 못 해주는데 이걸 정상적으로만 유지하게 하는 걸 해주면서도 이렇게 돈을 받았어야 되겠냐, 병원에서 스스로 돈을 마련하게끔, 그 선생님이 그랬을 정도로 결과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결과는 이젠 더 잘하지 못한다 였습니다. 제가 소연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90%의 죽을 확률을 넘어선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앓고 이 나이까지 살아있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소연이에게는 없는 게 많지만 한 가지는 있는 겁니다. 뭐가 없냐? 첫 비행기를 함께 타줄 부모님도 없습니다. 4박 5일을 동행해줄 가족도 없습니다. 제주도를 데려간다면 돌봐줄 할머니도 몸이 편찮으신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소연이한테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정말 우리 말고는 없으니까 그 생각이 확 들면서 제 마음에 하는 게 맞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에 미리 사전에 준비도 철저히 하고, 혹 응급사태가 벌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식한테 하듯이 목숨 걸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일정에 조금 지장이 돼도 우리 아이들은 이해해 주지 않을까. 다 같이 병원 가서 대기실에 기다리는 일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소연이한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날짜가 네 계산이 틀렸어. 성경학교가 먼저야. 다녀와서 수술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자. 너 먼저 기도해야 돼? 했더니 정말 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주중에 할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분명히 이 녀석이 기도는 짧게 하고 할머니께 쫑알쫑알 얘기를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죠, 이런 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소연이가 가면 좋겠어요. 이제는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씻는 것도 혼자 다 잘할 수 있는데 머리 감는 건 몸을 구부려야 해서 어려워요. 머리 감는 것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또 지금 약도 따로 먹는 건 없으니까 제주도에 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소연이가 가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소연이에게 이 여름은 일생일대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성경학교에 참여합니다. 말 그대로. 소연이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소연이를 보면서 너희들도 돌아봐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연이를 근처에서 가까이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젠 영적으로 안 자라나도 되나요? 여름에 들판의 곡식들이 뭐 귀찮은데 내년에 자라지 뭐 그러던가요? 우리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자라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지난주에 어린이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자 하나를 주님 섬기듯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니 말입니다. 까먹을 뻔했습니다. 이기둥,
너 종이야. 종인데 낮아지는 일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주의 섭리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가 요즘 20년 넘게 저를 지켜봐 오신 분들에게 이런 소리 듣습니다. 이기동 목사님은 한 우물을 파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미쳤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잘하면서 뭐 하나 꾸준히 하는 걸 못 봤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넌 어떻게 그렇게 다음 세대 사역은 계속하는지 내가 봐도 신기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뇌수막염 걸려서 죽은 어린이를, 백혈병에 걸려서 8년 동안 투병하는 어린이를, 염색체 이상으로 13년째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사는 어린이를 제가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런지를 모르고 선택해야 되니까 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저에게 보내십니다. 딱 저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 스타일로 사랑을 합니다. 뭐 따뜻하게 하트 뿅뿅 이런 건 제 성격에 안 맞거든요.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도우며 각자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획해서 돕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돕는 가운데 저에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동 목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고치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두 가지 확신이 있는데 첫째는 이 만남은,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자리라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명자로 이 아이 앞에 섰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빼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임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외통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구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한 명 한 명 가까이서 지켜보다 보면요. 그 아이가 어떻게 교회로 왔고 어떤 배경에 있는데 교회를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고 세상을 이제 자기가 이기고 그 위로 나아가는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각양 다른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 정말 신묘막측하십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을 누가 알았습니까? 오직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그렇게 깊고도 넓고도 또 이 한 사람의 인생에 그 멀리까지 바라보시는지 제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니까 이런 리얼 스펙타클 스릴이 없습니다. 그들을 세워가는 도구로 써주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빚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이 여름에 더 멋지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토기장이의 손으로 진흙 같은 우리도 멋진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으면 막 힘이 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만 보여주세요. 28절만요. 네. 앞에 보여주시고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에도 많이 우리가 인용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이 당장은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모든 일들은 좋은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것들이 서로 다 합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고난이라고 보여지게 된다고 해도 그런 일들이 다 합쳐져서 다 힘을 합해서는 결국
서로 어떤 작용과 작용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고난스러워도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틀린 해석은 아닌데요. 원어로 읽어보면 중요한 뉘앙스가 하나 살짝 빠져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말 성경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어가 한번 빠져버렸습니다. 분명히 원어에는 주어가 있는데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도 이해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정확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덜 강조된 느낌인 겁니다. 원어의 단어를 빼먹지 않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래 것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 것과 한번 눈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신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를 보시면요, 모든 것이 주어 같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마치 모든 것들이 알아서 척척척척 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결말, 선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29절과 30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사실은 엄청 사용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엄청나게 생략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아시겠죠? 바울 목사님이 문학적으로 모자란 분도 아니고요. 최고의 저작을 얼마나 많이 읽으신 분인데 그걸 모르고 굳이 또 쓰셨겠습니까? 문학이라는 건 아무래도 생략이 멋있는 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중복해서 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9절과 30절을 읽을 텐데 제가 살렸습니다. 주어를 살렸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면서 이거를 괄호까지 넣어서 읽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29절 30절 짧은 두 구절 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8번이 나옵니다. 8번.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번역을 했지만 왜 이렇게 동어 반복을 많이 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문학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미 나온 주어가 계속 해당되는데 동사에 계속 붙는데 굳이 그렇게 하나. 그렇게 반복, 중복, 또 2절에서 8번, 3절에서 10번이나 사용하고 또 사용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삶에서 기쁨과 복된 시간은 물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주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나오는 겁니다. 28절 보여주시면 네. 모든 것들의 합력이 일어나 선한 결론을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인생이 되려면 하나의 조건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말짱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가 사랑인 사람이어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는 결국 선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랑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바로 28절에 뭐라고 나오냐? 곧 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역으로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나를 내 수준이나 내 능력을 보고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어린이에게, 저 청년에게, 저 10대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구원을 보여주라고, 전하라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저를 택하셔서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부족한데 참 성격이 아직 못 됐는데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 수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합력을 경험합니다. 강남 연동교회도 만났고요. 정말 전 세계에서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되고요. 그렇게 놀라운 합력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냈더니 그런 합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준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인맥왕이라고. 제가 그 인맥을 만들었겠습니까? 돈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적어놓고 이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뭘 보내야지 그렇게 인맥 관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한 주간만 해도요. 인도와 스리랑카 8천만 명이 사용하는 타밀이라는 언어로 첫 영상을 인도 선교사와 인도 청년의 합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과 얼마나 전쟁 중에 활발하게 합력했습니까? 영상을 또 만들어 드렸고요. 독일어는 현지의 한인과 독일인 부부께서 협력해 주셔서 워크북을 만들어 올렸고요. 지난달에 다녀온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합력들이 일어나서는 수단 아랍어와 표준 아랍어로 지난 주간에만 영상 4편이 만들어져서 올려졌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합력해져서요. 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사랑하며 그저 소연이도 그때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그때 조금 더 나은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조금 더 해봤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사랑한다고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제가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을 알아서 불러주셔서 알아서 합력하게 하셔서 알아서 선으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통해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세상을 보여줄 기회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내가 능력을 높이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되면 세상이 내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전제, 선결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인맥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인맥이 크겠습니까? 인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할 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주님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혹은 선교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람이며 무슨 재물이며 무슨 사건이며 사업이며 붙여주셔서 우리 인생의 선한 일들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8절, 29절, 3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28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입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산다면 29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생이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30절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여름에 소연이도 데리고 선교사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데리고 제주도도 가고 또 유럽도 갈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맡겨진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십시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어려웠던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바꾸셔서 합력하게 하셔서 나에게 선을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여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많이 사랑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내 능력을 키우고 내 재물을 쌓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성적을 높이고 내 다음에 진로를 확실히 해두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너무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걸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돌아보며 이 여름 가운데 우리 온 교우가 저로부터 우리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